할렐루야, 2월 23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 나타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신 일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기는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있는 가버나움으로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행하시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인 베들레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출생지를 나사렛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롯의 칼을 피해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척받으신 일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배척만 받은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다시 한번 나사렛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듭떠는 배척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육체적인 것을 천하게 여겼던 로마의 영향을 받아 천히 여기던 직업 중 하나로 여겼고, 따라서 직업적으로는 목수이고 아무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3절에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에는 목수 주제라는 다소 비아냥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들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랐지만 그 지혜와 권능을 인정치 않고 결국 배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주 사용되던 격언으로 추정되는 말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리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신들과 가까이 지냈고 특별히 다르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비판하고 들추어내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이와 같이 질책하시며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 외에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음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배척을 하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여기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을 다니며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어서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일을 모두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았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교훈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는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당시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장거리를 이동하기 수월하도록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이 지팡이마저도 금지의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용도로 쓰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팡이를 가지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를 다니는 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을 신으라는 부분도 장거리 여행을 위한 것이며 병행구절에서는 이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벌 옷도 입지 말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상 의복으로 입는 속옷이 아닌 밤에 이불을 대용할 수 있는 겉옷을 입지 말라는 것으로서 이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당시 이방인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발에서 떨어지는 먼지처럼 최후 심판에서 버림을 당할 것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행동으로서 증거를 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음을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거듭하여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던 나사렛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치며 이적을 행하셨지만 한 번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다시 한번 방문하여 말씀과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출신과 가족들을 말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기시며 다른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떠나며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그들에 대한 경멸의 표시이며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구원의 은혜가 아닌 최후 심판의 버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배척하는데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습게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심판주이시며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서울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악갑의 시간에 뵙겠습니다.